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접할 때 지식이라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지혜적 개인이나 아니면 또한 집단의 소견적으로서 성경이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왜 이게 중요한가?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소견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개인적 소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단이나 아니면은 목회, 우리가 교회나 복음서보다 어떻게 보면은 서신서가 좀 더 많이 전해졌어요. 설교식으로. 우리가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서신서가 이단들에게 유익했던 점은 구절을 인용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떠한 이익을 챙기냐면, 자, 기적과 이적이에요. 기적과 이적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치유겠죠. 일종의 치유, 병 고침이라는 건데,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암을 나섰다거나 발에 무좀이 나섰다거나 크고 작은 치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증거가 좀 컸어요. 그래서 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서 이단이나 교회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이 좀 발달을 했어요. 많이 발달했죠.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우리가 CCTV나 아니면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구나 주머니에 카메라와 캠코더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 이게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빨라요. 저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는가? 저 사람이 정말 암에 걸렸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무좀으로 고생하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상시 모습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라면 집요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기술이 발달하니까 뭐가 약해지냐면, 자, 치유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자, 예전에는 누가 병 고쳤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어떤 목사님이 누구를 살렸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는데, 각자 성도들이 주머니에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은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아직도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목회자분들께서는 많은 치유의 은사를 행하고 있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인정하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흉내내던 이단들의 은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구절을 인용하는 이단이 더 이상 존재하거나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누구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의 은사들이 사라져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형태가 어떠하게 바뀌냐면, 자, 비유 해석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비유 해석이라는 거는 이단들이 이제 서신서가 아니라 자, 복음서나 아니면 또는 계시록으로 갈아탔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단들은 서신서를 많이 인용하지 않고 복음서나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데를 가지고 많이들 옮겨가는데, 이단들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옮겨가요. 목회자들도 옮겨가면서
자, 히브리어가 오늘날에 참 많이 해석이 됐어요. 거짓 100%에 가깝게 해석이 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사물의 성질, 그리고 또한 잠시만요. 단어적, 사물의 성질적, 그리고 부분적 의미를 가지고서 복음서와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한 뭐 우리가 시편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단어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 단어가 딱 두 번 등장한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성경은 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짝이다 라고 하면서 연결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이라는 건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많은 것 중에 뭐 이 나무로 비유하셨는가 해서 그 나무의 성질로서 파고드는 것. 부분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성경의 짝을 찾을 때 성경에 물론 짝이 있죠. 그러나 전체적 의미, 그래서 공의와 공의가 짝이 되고 사랑과 사랑이 짝이 되는 게 아니라 구절에 짝을 잡는 것. 구절끼리 짝을 지어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말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인정하면서 바꿔버리는 경우. 자, 이렇듯이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성도들이 자,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죠. 자, 그래서 이단들을 비난하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깨어야 돼요. 자, 이단들에게 갈 때, 이단이라는 종교를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자, 일종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단으로 가면 그 이단에서 뭐 월 몇백만 원씩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요구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요즘 교회 형태를 보면 부모가 다니고 자녀가 다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 부모가, 누구네 엄마가 어디 이단으로 갔다더라 라고 하면 그 자녀가 교회나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자,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고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인가를 포기하며 손가락질을 받으며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갈급함이나 나의 궁금함이 이단에서는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에서는 단어적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부분적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이 속에 성도들이 넘어지는데 목회자들이 이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니까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자, 서신서, 자,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 속에서 말씀의 형태를 바꾸는 걸로 갔다라면 좀 더 말씀을 성도들이 좀 더 많이 알고 바로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는데 비유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말 그대로 비유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것은 은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자, 환상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나눠서 세 가지 파트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이 정도들이 있는데 제가 비유로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요한이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해석이라는 성격을 띄어요. 해석이라는 것. 자,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유 풀이가 요즘에 많은데 자, 비유를 풀이한다. 자, 비유는 이미 풀어진 거죠. 푸른 걸 풀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비유풀이들을 보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쉽게 말해 줄게요.
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라는 우리말의 속담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것처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속담처럼 쉽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비유를 퀴즈로 만들어요. 자, 이 문제가 뭘까요?로 만들어요. 비유는 절대 그게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풀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의 비유를 해석으로 좀 더 나눴고요. 은유라는 것은 시편이나 사사들의 노래예요. 자, 무엇인가 사물에 곁대어 하나님은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과 같다라는 것처럼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짚어볼 내용인데 이 속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고자 하는 성질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환상이라는 건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데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계시하는 것이냐라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번에 좀 다뤄보고 이번 시간은 비유는 부분적 해석이다 라는 문제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전체적인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체적인 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드셀라보다 오래 살아도 이 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이 하나님이라는 틀이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무드셀라보다 오래 살아도 알 수 없는 게 이 틀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성질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전체적인 틀은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을 다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들에게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성격인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분적으로, 자, 이만큼 또한 이만큼 조금씩 말씀해 주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것에 성숙함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알려주는 게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복음서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볼게요. 잘못된 경우와 복음서의 비유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잡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고요.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가지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노래로도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래요. 자,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잘못된 경우는 여기 첫 번째 포도나무에 집착하는 경우. 포도나무에 집착하는 경우에서는 사물의 성질로 들어가요. 단어라기보다는 포도나무의 성질로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일일이 알을 다 하나씩 발로 밟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 또한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절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포도나무가 열릴 때쯤은 무슨 절기가 있으며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인가로 해서 포도나무여야만 하는 이유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감나무가 됐건 아니면 사과나무가 됐건 아니면 꼭 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수박이 돼도 돼요. 수박은 채소죠. 수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잘못된 예는 자, 포도의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나무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 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자,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농부랑. 자, 그러니까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지의 성격으로 들어가요. 성질이라기보다는 이건 가지가 가지는 의미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니까 가지는 땅에 붙어 있으면 땅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늘의 빛을 받아서 농부가 그것을 쓴다라고 해서, 자,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것처럼 가지의 성격으로 들어가서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유함을 줘요. 자, 포도나무에 집착을 할 경우, 자, 첫 번째 나무에 집착을 할 경우에 똑같이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뭐 알알이 부서져야 된다, 뭐 절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짚어봤기 때문에 그 짚어봤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얽매이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러면서 일종의 소규모 집단의 이익과 같은 경우를 띠는 거고,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는 대중성을 띠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로 신앙을 쉽게 만드는 일종의 개혁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또한 포도나무에 집착하는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에요. 가지를 비유하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땅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뭐 들짐승들이 먹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좋으신 빛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를 말라버리게 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유적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같이 건드는 건데, 그것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우리가 이 나무라는 것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성질이나 가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아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하죠. 자,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열매에게 첫 번째 가지에 집착하는 경우에 깨져야 되는 것은, 열매에 집착하는 거 붙어만 있으면 된다. 자, 붙어만 있다가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자, 성도들에게 액션이라는 거, 무엇인가를 너희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비유 속에서는 통하여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하여.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속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너희들의 뭐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로서 너희들이 보이는 선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농부가 너희들의 열심으로 행할 때 너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하면 뭐 알아서 다 된다, 뭐 땅의 에너지도 받고 뭐 빛에 뭐 영향도 공급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비유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액션을 요구하죠. 행동이라는 것을. 자, 너희가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고, 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나 뭐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이면 뭐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기도를 늘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뭐 주장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종의 뭐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해요.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래서 일해라, 움직여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속에서도 분명히 요구하죠.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제거된다. 분명히 행동이라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이라는 것은 뭐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면 하나님의 너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틀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틀 속에서 부분적인 것은 행동이다. 너희가 오직 나를 믿어. 자,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행동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이 비유 속에서는 나를 통해서 행동해야 된다. 너희들의 열심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 이단이나 아니면은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뭐 자신들이 뭐 주장하는 교리를 위해서 복음서의 특징을 복음서라는 것을 전체적인 교리로 삼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간은 간략하게 비유라는 것만 좀 짚어봤는데 요한복음의 비유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말하고 있다. 자, 그리고 뭐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너희가 움직여라, 행동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는 재림을 말하고 있고, 뭐 포도원의 사꾼의 비유 속에서는 사명을 말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비유의 성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적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의 아버지도 다 이해하지 못하죠. 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아버지나 아니면 육의 자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단 몇 글자의 비유로 이해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뭐 사랑이셔, 뭐 사랑이다라고도 정의 내리지만 어쩌할 땐 사랑이고 뭐에 관해서는 되게 무서우시고 뭐 약속에 관해서는 뭐 철두철미하시고 아니면은 가족애에 관해서는 뭐 사랑이시고 뭐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는 굉장히 공의적이시고 뭐 이런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버지나 우리가 육의 아버지도 행동하는 게 부분적으로 다 성격이 틀려요. 하나로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육에 있는 아버지도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데 복음서의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는 싫어하고 뭐는 좋아하고 어떠한 상황은 만족해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되게 인지하시고 뭐 이런 걸 알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분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숙된 사도에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아니면 각자 본인의 직업이 있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조금씩 알려주고 알려주며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성격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단계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비유는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적 비유가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짚어봤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것은 비유이니. 자, 전에 뭐 이삭은 자유고 뭐 예수 자유고 또한 뭐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뭐 이스마엘이 이삭이 오기 전에는 그가 있었는데 뭐 이삭이 오니까 뭐 이스마엘을 뭐 쫓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서 뭐 저희에게도 좀 말이 좀 많았던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니까 뭐 이스마엘이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유를 좀 풀면서 자, 예수님이 오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다 자유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자, 저희 교회 안에서도 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으로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오니까 모세 율법이 사라진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율법에서 나눴던 것처럼 규례라는 것에 부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저희 규례라는 것 속에서도 전체적 규례가 아니라 할례적 선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충실생 신고와 같은 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비유의 성격은 해석을 가집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해라 라는 성격을 가져서,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본 자, 복음서나 서신서의 비유로, 우리가 은유나 환상으로 안 나누고 세 단락으로 나눌 때, 비유로 나눌 때 비유의 가장 큰 성격은, 자, 해석이다. 해석이고, 이 해석은 전체적 해석이 아니라, 자, 부분적 해석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유를 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더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